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부케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느냐. 들의 아빠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2019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아는 바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고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용서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알면서도 쌍싸다구나 때리지 않으면 다행인 거지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속옷은 냄새나니까 내가 안 줄게 그냥 핑계 되는 거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 성경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나 노인들이나 왜 그렇게들 관절들이 안 좋은지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앞서 예를 들었던 사랑과 용서, 오른뺨, 왼뺨, 겉옷과 속옷, 오리와 심리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선한 어떤 행합의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그래서 너희도 열심히 예수 믿으면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의미로만 듣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인간의 행함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그 말씀 속에 감추어 두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화는 밭에 감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그 말씀의 내용들을 풀이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 알맹이를 우리가 발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선함을 말할 때에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통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보면 선하다고 말하는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선함의 가치관을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에서도 다들 선한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가르칩니다. 굳이 종교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치원이나 학교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도덕과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것을 종교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세상이 가르쳐 줍니다. 상대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인간의 본능 속에도 선함을 추구하는 선의 지향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악의 지향성이 있는 반면에 선의 지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인간의 선한 행위와 노력을 무시하는 종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렇게 오해되어서 인간의 선한 행위, 윤리적 도덕적 삶을 무시하면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 용서, 나눔, 섬김 등에 관한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가 그러한 것들을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을 목적하지 않는다.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도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도 그 사랑, 그 용서, 그 나눔, 그 섬김이 가능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아닙니까? 그 기대를 가져서 뭐 하게요? 뭐 하려고 그 기대를 갖죠? 그렇게 가능한 자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이라는 것도 세상적인 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말이죠.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불교에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유일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기독교를 다른 허탄한 종교들과 동일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화를 발견해내어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야 하늘의 보화가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그 보화가 주는 영생을 발견하고 그 영생인 구원의 한수망을 하늘에 두어라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선한 삶은 기독교인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배우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크리스토스입니다. 근데 친절하다라는 말이 크레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다 친절하구나. 크레스토스, 친절하다라는 것은 자비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자비로운 사람들이구나. 예수와 닮았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지려고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악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나누어줘라, 섬겨줘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길을 쓰며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왜 나는 그것이 온전히 안 되는 인간인가? 나는 왜 그것이 불가능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한 삶을 쌓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 그것을 깨뜨리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자꾸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줘라,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서 쌓는 그런 인간의 자랑과 행위로서 하늘의 상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오히려 내가 열심히 사랑도 한번 해보고 용서도 한번 해보고 섬김도 한번 해보면서 왜 나는 이것이 불가능한가? 왜 온전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인가? 이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 바로 보화를 얻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행하면서 너희가 행하는 그것들이 내가 요구하는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거라. 이 의미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세상의 언어로 이해하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그것들을 이해하여 알맹이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다고 하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를 깨닫는 자들이 뭘 해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껍데기를 주신 것은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 껍데기를 통해서 이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알맹이를 주시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껍데기를 주시는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그 처세술을 배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추인 바를 발견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껍데기를 벗겨내어 알맹이를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가치와 인간적 기대가 박살이 나고 내 안에 진리를 견고히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5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31절에도 3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쩌라는 겁니까? 그 각각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렇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이 그러므로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에 지금 연결되어서 25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아,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거든. 보물을 하늘에 두어야 너의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되는 거란다.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단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다, 걱정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메릭나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리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메리조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둘로 분리되고 나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재물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도 마음을 드리고 재물에도 마음을 조금 주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나를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즉 염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세상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는 염려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염려의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형편없는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요,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선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정작 인간들이 염려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나는 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섬겨주지 못할까? 이런 염려들 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염려 별로 안 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선에 대한 지향성은 인간의 삶이라는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선함의 지향성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에,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의문이 들잖아요. 반감이 생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누고 더 섬겨주는 걸 많이 받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상대적으로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칭찬받아 마땅하고 우리도 그분들을 본받자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도 자기 목숨은 양복 못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살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선하다 이렇게 절대선이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선은 하나님이세요. 선생이여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선한 일을 나에게 물어보느냐?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선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선하신 분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아들을 통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형편 따지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해버리셨어요. 죽기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율법으로 쩔어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거의 죽어있는 사람 만지면 부정한 사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들에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정신을 가르치지만 정작 그 율법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내 목숨과 너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도 좋다. 예수님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부정한 자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폭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짓는 순간 그는 염려라는 두 마음을 가진 자임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내가 원하는 세상적 가치를 얻어서 상으로 얻어서 이 땅에 보화를 쌓겠다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두 주인을 한번 섬겨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과 같냐면 우리는 날마다 염려만 하면서 걱정만 하면서 그렇게 살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지난주 말씀과 함께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 34절, 3절과 3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세상적 재물 버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라. 이 말이 곧 무슨 말이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공히 성도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다. 지난 시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과 구원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뭘 막 행해가지고 우리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거. 그 구원을 얻어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재물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의로움은 모두 부정하고 거부하겠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는 것, 하나님만을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그 연결 지점을 여러분 찾으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죄인들의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나 보다. 우리는 다 이렇게 배워왔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거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뭘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지요.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넉넉하게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가 원하는 만큼 너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을 넘치게 부어줄 것이니 그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에게 줄 테니 그것을 얻은 자들은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는 것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너희의 염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믿음 좋은 분들을 듣고 보고 오셨잖아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수천 년 전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불과 120여 년 전의 인물들이란 말이죠. 우리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사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때에 그것이 세상의 부와 명예, 물질과 권력이었다면 우리는 이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그 세상적 영광과 성취를 목도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은 제가 굳이 여러분들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죠.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도 저들의 그런 순수한 믿음을 한번 본받아보자.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처럼 살기는 싫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핍박이 그분들의 염려가 되지 못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늘의 보물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물을 가진 자들은요 궁핍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보물을 가진 자들이 무슨 걱정과 염려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진짜 보화가 주어졌는데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죠. 핍박과 굶주림과 가난과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대요.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사랑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너희가 전에 들었던 참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라는 것은 성도가 하늘에 쌓는 한 소망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또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의하여 주어지게 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가난한 나에게 돈이 주어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뭐냐?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늘에 두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래요. 지난주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록이나 좀이 슬지 않고 구멍이 뚫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어떤 유업을 잇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유업이 뭔가 보니까 그 윗절 말씀인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그의 많으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산 소망이래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것이 사랑이고 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성도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두신 썩지 않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창고를 열어가지고 금은 보화를 막 내려주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 나오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찾아내고 무엇을 열라는 얘기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생선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고작 떡과 생선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떡을 얻고 생선을 찾아서 또 우리의 먹고 사는 이 땅의 문제가 열리는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불교 가도 되잖아요. 똑같은데 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뭐냔 말이죠? 그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시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 성령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좋은 것, 그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게 하시는 일이죠. 둘째는 영생의 소망인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풍성히 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명확하게 증명이 되죠,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께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설교가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나쁜 신앙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복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나쁜 신앙입니까? 나쁜 신앙이죠. 근데 기복이 뭐죠, 여러분?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복을 기원하고 복을 바라고 복을 소망한다. 이게 기복입니다. 그러면 기복신앙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원래 기독교의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아이신 예수를 바라고 영생과 구원을 소망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또 영생과 구원 성령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복으로 올려놓고 그것을 달라고 기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며 소망하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렇게 복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기복신앙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원래 기복신앙이 맞아요.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기독교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축복을 언급합니다. 봐라, 구약의 선진들은 재물도 얻었고 땅도 얻었고 장수도 했고 가문의 그 축복도 누렸지 않냐, 번성을 누렸지 않냐, 나라고 왜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은 성경학자는 모든 목사님들 공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구약에는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돈과 자손, 장수 이런 것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들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여부를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그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그런데 이제 예수가 오셨어요. 성령도 오셨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구원을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계신데 왜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는데 굳이 구원받은 증거를 부귀 영화를 주는 것으로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증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고 믿는다. 아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대.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 힘과 권력을 거절한 겁니다. 그 종을 왜 거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거절했대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보화가 어떤 보화인데 그것을 고난과 비교하고 있냐는 겁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애굽의 보화는 진짜 보화 아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는 진짜 보물 아니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보화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상주심을 소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부귀 영화를 버리면서까지 소망하게 되는 상이라는 것이 고작 세상의 권력과 돈을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시대 인물인 모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도 없고 구원의 문제 이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6절에서 3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를 보래요, 여러분. 이 보아라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관찰하다라는 말이에요. 자세히 보라, 숙고하라, 묵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너희 좀 눈이 있으면 좀 자세히 좀 보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자세히 좀 보고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니? 새들이 심기를 하니 거두기를 하니 모으기를 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니? 너희가 저 새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모른 채 하겠니? 들의 백합방을 보거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겠니?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니?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면 믿음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과 32절로 같은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신답니다. 여기서 아신다고 하는 말은 항상 과거 시제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완료 시제로 썼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그 땅과의 마음을 쓸 시간이 없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일에 너희의 마음을 집중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는 나한테 맡기라니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집중하고 있었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요, 다 부자로 살게 해주시다는 건 아닙니다.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돈을 주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에게는 왜 돈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을 줬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둘째는 돈을 안 줘도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와 반대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아셔서 우리 필요에 합당한 대로 허락하신 그 최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해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버리지 않고 천국 부활을 쌓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재물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여서 썩지 않을 것을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